샬롬.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한 것을 강의 큐티로 나눕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바벨론 포로 귀환은 세 차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1차 귀환은 BC 537년 수르바벨의 인도하에 이루어졌고,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속에서도 굳건하게 대항하며 마침내 BC 516년 성전 재건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약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 아래 제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귀환에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으로 변질되어 있었고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에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인과의 통혼이 가져온 병폐를 척결하고 율법을 가르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신앙 공동체를 매우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유다에 그리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라가 떠난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다시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즈음에 사마리아의 속주로 있던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관리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정치적인 탄압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 하나니와 그의 일행들은 그에게 예루살렘이 이 참패성, 즉 비참한 상태를 다 직고하였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왕에게 진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형편까지 자세히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권한을 갖고 가수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에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있은 지 1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적인 지도자가 전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고국으로 가서 성을 재건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실의 주요 고위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성벽 재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실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관계로 그 책임을 등한시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지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는 뜻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로서 자신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금식하며 자신이 고국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결단은 개인의 영적 유익이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는 신앙에 의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명에 불타는 헌신과 열정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민족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기도하는 데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와 민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느끼며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즈음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 그 왕궁에 많은 막중한 고위관리로서 막중한 일들을 제쳐놓고 가게 되었을까?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하다 보니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왜 그렇게 얼굴이 수척해졌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럴 때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조가,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는, 또 살고 있었던, 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내가 어찌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여서 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담대함을 어떻게 우리는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내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사회와 민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느끼며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해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 당시처럼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